1절 18절부터 22절은 우리 교독을 하고요. 2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교독을 하고요. 2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오늘 예배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되고 성경 구절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기 앞에 윤혜래 전도사님 좀 많이 오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론 저도 읽기도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고요.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로마서를 1장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이 제목 중에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다를 앞에 다시라는 것을 넣고 싶습니다. 다시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져 있습니다. 마치 잉크가 그 잉크에 스펀지를 먹은 것처럼 그 스펀지가 눌렀을 때 그 잉크가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죄를 쏟아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쫓아난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할 뿌리는 찾아본다면 다 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초적인 문제 죽음에 관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처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본론의 주제는 바로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어떻게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죄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죄성에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것이 죄성에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에 대해 저희 속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과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자연의 섭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해마다 보게 되면 자연을 보게 되면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적으로 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누가 계획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누가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만져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연과 그런 사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섭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무엇인가 그것을 조절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과 그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숨겨 놓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진화론을 믿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진화론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막에 만약에 시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시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목시계라고 봅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곳에 생겨났을까요? 첫 번째, 사막에 있는 철분들과 아연들이 우연히 조잡하여서 이렇게 시계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시계를 만들었다가 그 사막에 지나가다가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적으로 그날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거는 정말 진화론은요 성경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고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론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창조론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는 그 말 한 구절만 해도
창조론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은 변화되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적인 걸 여러 가지 용어를 말하기보다 그것은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우리 창조론은 딱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믿음만 하나만, 그것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코 우연이 없으시게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가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 고친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그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분명히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지금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 요한복음 12장 38절 39절 이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마음이 닫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꼭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마음의 완고함, 자신들의 그 마음에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그 10가지 재앙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 믿는 모든 신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들,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던 자들, 먹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모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로가 어떤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까?
장자 죽음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정작 눈앞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마지못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냅니다.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의 완고함, 굳어져 있는 내 마음속의 완고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모습과 같이 이 강팍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그 완고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반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신을 하는 마음들이 막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반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 여러분들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바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전생과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다음 생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게.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때 잘 보여주시고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우리의 생각을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 기쁨의 감정이 있고 그리고 슬픔의 감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런 감정이 나는데 근데 잘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는데 부모님 아버지의 감정의 그 생각은 딱 아빠다운 감성들이 이렇게 그런 남자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캐릭터에서는 엄마다운 그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생각에서는요, 남자도 아니고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동성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미묘하게 참 보이게 되죠. 우리가 몰랐겠지만 그렇게 세상은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만 아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읽진 않았지만 이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 중에 인도로부터 온 성자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책이 아니죠. 좋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인도로부터 온 성자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젊었을 때 이야기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젊었을 때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되게 어이없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어이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게 가고 있는지, 그 왜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적으로 표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이나 이 영화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그것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고정되게 보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 고집대로 하는 그 강팍함입니다. 어떤 자료의 물증이나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지려는 내 고집들, 아집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팍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본질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게 우리의 교회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기독교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막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요, 지금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렵다고 한 것은요, 지금만이지 않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중세 교회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시대입니다. 역사도 되게 중세 시대는 긴데요, 그때는요 건물도 화려했고요, 그리고 성직자들도요 정말 절대 권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을 정말 가졌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은 모든 것의 본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만 겉에만 번지르했지 속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겉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식, 우리가 이제 월상 예배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목사님이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떡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포도주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그것을 그렇게 정말 쟤네들은 정말 식인종이구나, 사람의 몸을 먹는구나, 사람의 피를 마시는구나, 그렇게 의심은 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를 불을 태웁니다. 로마시 불을 태우는데 그 방화범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누명을 씌우게 되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쉽게 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정말 봤을 때 여러분 때 지금도 어렵지만 여러분도 할 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가족에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4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믿지 않았을 때, 잘 믿지 않았을 때 집안일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 누나들이 정말 몰래 이렇게 교회를 가시더라고. 아버지가 주일날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많았는데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걸 또 아시면 많은 게 핍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시대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 믿음의 생활을 지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 물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당대 시작했던 믿음의 분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거라고 했습니다.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악화되고 힘들어진 것은 결코 우리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본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질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강박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자랑하고 보여줘야 될 것은 복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바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좋은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준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준해진다. 즉 우주는 생각이나 행동이 어리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그렇습니다. 즉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바보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옳은 길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의 자리도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정말 그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대학 가서는 어떻습니까? 신입생 OT 때 정말 마시는 그 술을 마시라면 온 없이 마시지 않습니까? 축하해 준다고 해주는 것이 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오리엔테이션 때 신입생 OT 때 그렇게 정말 대학을 갔는데 술을 마셔서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의대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그 가운데 자신의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구한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 그 지혜는 잘못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것을 믿음으로써 다른 것에 빠지고 됩니다. 의대에 가고 그것에 가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가 갔으니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가족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의대생의 모습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정말 진정한 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을 가지고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에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잔치집과 초상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보고 싶습니까? 좋은 쪽으로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초상집은 어떤가? 조금 다르죠. 또 이렇지가 않죠. 초상집 가면 분위기 너무 처지면 안 된다고, 너무 우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가 있죠? 하는 행동이 뭐가 있죠? 고스톱을 꼭 쳐요. 고스톱 쳐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더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건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초상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초상집과 같이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은요, 얼마나 이 인간의 행동주의에 대해서 아름답게 정말 묘사한 책입니다. 행동주의,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노인이요, 이 한 척의 배를 끌고 대양으로 나갑니다. 넓은 대양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대형 상어를 낚아챕니다. 가져옵니다. 어렵게 정말 사투를 벌인 끝에 그 상어를 정말 잡아옵니다. 자신이 정말 목표했던 대로 성취해옵니다. 자기가 잡고 했던 거 성취가 된 것이죠. 그것을 가져온 그 노인이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아닌 그 노인이 정말 그 사투를 벌이면서 그 상어를 받아왔을 때 얼마나 정말 대단했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노인이 이 상어를 끌고 왔을 때 얼마나 정말 피곤하겠습니까? 이 끌고 오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길래, 얼마나 열심히 달렸길래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한잠에 잠을 자고 드디어 이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상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없어요. 상어가 없어요. 그 상어를 너무 크니까 배에 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줄로 가져왔겠죠. 근데 물고기들이 다 그 상어를 먹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남은 게 뼈밖에 없어요.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이 해밍웨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해밍웨이 또한 이 노인과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정말 소설 작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외모적으로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도 괜찮았고, 그래서 별명이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외모적인 것도 대단했고 그의 지식도 뛰어났죠. 그의 결과는 어떨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가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끝은 장총으로, 긴 총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더 오히려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열심히 돈을 목적이고 명예의 목적이 그 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동산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갈 것입니다. 대단하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싸우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목적과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까 말했던 의대생들처럼 대학에 가면 전부인 것처럼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즘은 대학 가서도요 또 취업을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취업을 해야 되는지, 또 취업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야 결혼해야 되는지, 또 결혼도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집을 마련하려고 또 발버둥을 씁니다. 집도 사다가 큰 집을 못 사니까 작은 집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더라 산답시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모습은 아닌지, 또 그것의 끝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또 어떻게 또 훈련시켜야 되고 얼마나 또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끝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웃는다고 하죠. 껄껄껄.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먼저부터 죽기 전에 껄껄껄 하고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 걸, 저렇게 할 걸.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이렇게 말했을 거면 어쩌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도 죽었을 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지 인정받으니까, 남들이 저렇게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져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참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벼룩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앞에 가는 벼룩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앞에 가는 벼룩이 원을 돌게 되면 똑같이 그 벼룩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것을 그대로 앞에 가는 것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으로 그냥 남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닌지, 뺑뺑 도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창피할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세상의 기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즉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신뢰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완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질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어두운 길을 간다고 해서, 힘든 길에 간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우리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동산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 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서만 채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가슴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 그것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마음이 이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곤함이 있는 하나님 몸에 약해져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응답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에도 좋은 직장과 좋은 배필을 허락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정말 구별해서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과 마음적인 것들, 하나님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의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진정한 정말 진짜를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